분이 계시네요. 오른쪽 왼쪽의 분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뒤에도 이렇게 새로 오신 분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인사드릴 때는 당신은 소중합니다 라고 했는데 이제 새로 들어오신 분들을 위해서 서로 축복하고 사랑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이남순 목사님은 한국에서도 목회를 하시고 또 이민교회 목회를 하시고 그리고 교회도 이렇게 잘 세우시고 은퇴하신 후에는 명성교회 협동 목사님으로서 또 은퇴 목사님들 담당하시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우리 교회 EM을 담당하시는 이은호 전사님 아버님 되십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다 함께 오른손 들어서 할렐루야 인사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김용민 목사님과 당회원들의 배려로 이 재단에 서게 된 걸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부족한 사람이 여기 와서 늘 새벽 재단을 싸우면서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또 이 성가대도 우리 한국서는 찬양대라고 보는데 우리 교단은 연세 높은 분들이 봉사하는 걸 볼 때 상당히 은혜를 받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앞으로 할 일을 그렇게 일러주신 그런 말씀입니다. 18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은 이 우주 전체 아닙니까? 이 전체의 모든 권세, 오소리티를 하나님께서 당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주셨다는 거예요. 굉장한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제자 삼는 일이 중요합니다. 한국의 그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는 우리 고향 옆에 거제 사람인데 제자 훈련 평신도를 깨우가 큰 성공을 했어요. 성도들이 꾸준히 그 담임 목사에게 말씀을 통해서 양육을 받으면 좋은 교인이 됩니다. 그 제자를 삼는 것뿐만 아니라 또 뭘 하라고 그러냐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래요. 세례를 지 마음대로 주지 말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래요. 사실 사도행전은 8장에 보면은 세례 받은 사람이 그냥 예수 믿겠다는 사람 그 자리에서 세례를 줬어요. 빌립이, 평신도가. 그래서 이 콩그레이션, 저희 말해서 침례교 같은 데는 확실히 예수 믿겠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세례를 줘요. 목사를 안수를 해줘요. 하고 신학은 천천히 해요. 여러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세례를 베풀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3년 동안 말과 행동과 삶으로 보여준 걸 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라고 했어요. 디다키, 티칭, 잘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 담임 목사에게 교육을 못 받은 교인들은 좀 이상해요. 제가 보면 제가 목회를 오래 해본 경험입니다. 이 가르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그 가르침을 지켜야 돼요. 지켜야 돼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약속을 했어요. 내가 세상이 끝날 때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랬어요. 얼마나 멋있는 약속입니까? 이 세상에는 부모도 부부도 형제도 약속을 지킬 수 없어요. 같이 못 있어요. 여러분 부부가 손을 잡고 연세 높은 이들은 우리 나이 되면 우리 같이 죽자 그런다고. 그 마음대로 안 돼요. 하나님이 너 콜, 나 콜 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거 안 돼요. 이 초대교회는 두 날개로
비상하는 교회예요. 비행기는 이륙을 할 때 두 날개로 비상을 합니다. 하늘로 솟구쳐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행기를 타면 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무사히 이륙하게 해주시옵소서. 무사히 태평양을 건너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사히 인천공항에 이륙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배의 영광을 잃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했어요. 예배를 가장 중요히 여겼어요. 정말 예배가 중요합니다. 자신의 가정을 교회로 내놨어요. 저도 이 교회 역사를 조금씩 들어서 알아요. 어떤 분은 저보고 그럽니다. 아무개 장로님이 우리 처음 왔을 때 잘 케어를 해줘서 큰 힘이 됐다고. 그 누구신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자신의 가정을 교회로 내놓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가정으로 초대하여 이 목장을 만들어가는 비전이 초대교회에 있었어요. 독수리가 두 날개로 비상하는 데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먹이를 낚아채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고향에서 자랄 때 이 병아리를 부화를 시키고 이렇게 키우는 걸 봤어요. 가끔 독수리인지 모르지만 어떤 그런 게 날아와서 이렇게 병아리 새끼를 탁 채워 올라가요. 이 발로서 탁 채가 올라가더라고요. 우리가 예배하고 목장을 열고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중한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이 땅에 교회도 존재하고 성도들도 있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두 날개입니다. 교회가 있어야 되고 성도가 있어야 됩니다. 윌로우 크릭 교회의 빌 하이벨스 목사는 평생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를 연구하고 발표를 했어요. 그는 균형 잡힌 교회는 예배가 첫째다. 그리고 전도와 선교가 있어야 된다. 아울러 교육을 해야 되고 헌신, 봉사와 친교가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컨비네이션이 이루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게 건강한 교회라고 생각을 해왔어요. 그러나 최근 그의 글은 건강한 교회는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는, 즉 삶의 초점, 존재의 초점을 잃어버리지 않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했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건져야 하는 열정, 전도에 대한 시스템, 비전이 살아 숨쉴 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이지요. 여러분, 목적이 뚜렷해야 됩니다. 사도행전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이 세상 종말의 때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언제 이 일이 이루어지느냐고. 예수님이 금방 왕이 되고 자기들은 신하가 될 줄 알았어요.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는 알 바 아니다. 알 필요 없다. 다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두남이 있어. 파월이. 이걸 받으면 역사가 일어나요. 이 예루살렘과 또 이 온 유대와 이웃나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저 서바나까지 그 말이에요.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참말로 저는 이 말씀에 어려서부터 미친 사람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가지고 목사할 결심을 한 사람이에요. 어렸어요. 아주 어렸어요. 예수님께서는 엉뚱한 데 호기심을 갖지 말고 이 위대한 명령, 그 복음 전도에 집중하라 이 말씀이에요. 올인하라 이 말이에요. 세계적인 컨설턴트 피터 드러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세계 교회를 하여
정말로 충원을 했어. 아주 애타게 권고를 했어. 뭐라 그러냐? 너무 많은 일을 너무 열심히 하지 말고 올바른 일을 꼭 해라 그랬어요. 교회도 혼자 일 다 안 하는 사람이 있어. 지가 제일 잘하는 것처럼. 저는 그런 사람 많이 보아왔어요. 목회를 오래 했잖아요. 아니에요. 똑바로 하나를 잘해야 돼요. 그것은 곧 복음 전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것은 뭐냐? 곧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뭐예요? 카리스, 히라보로 기프트, 선물, 값 없이 돈 없이 받은 거, 이걸 증언해야 돼요. 자꾸 전해야 돼요. 베풀어야 돼요. 이 사명을 이루어가는 데는 목숨도 아깝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제일 먼저 쓰여진 신약 성경입니다. 요거 1장 1절부터 28장 끝절까지를 전체 요약을 하면 뭔 줄 압니까? 결론이 그러므로입니다. 오늘 본문 첫 절에 나오는 그러므로입니다. 영어도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입니다. 주동사는 여기 본문에 뭐냐면 제자 삼아 그 말이에요. 주동사가 제자 삼아 그 말이에요. 보조동사는 뭐예요? 가서 세례를 베풀어라, 가르쳐 지키게 해라, 이 세 단어입니다. 우리가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며 가르쳐 지킬 제자 삼는 일이 위대한 사명, 지상명령입니다. 지상명령이 뭐예요? 따지자, 우상자, 땅 위의 최고의 명령, 그것도 맞지만 그것보다는 이를 짓자입니다. 한문으로 도달한다 말이에요. 그 이상 더 갈 데 없어. 최고의 명령이라 이 말이에요. 목숨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첫째, 복음 전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맡겨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절대로 이 사명 안 줘요. 하나님의 자녀 된 사람에게 맡긴 사명이에요. 아무나 목사가 된 줄 압니까? 그거 쉽게 되질 않아요. 그냥 자기 돈 벌어보고 또 의과대학 가고 약대학 가고 다 해도 소용없어. 하나님의 일 해야 될 사람 결국 와야 돼. 이걸 알아야 돼요. 이 일은 천사도 흠모하겠네라고 이 찬양, 이 찬송가는 말합니다. 복음 전도는 천사도 부러워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하늘나라 가면 천군 천사들이 날개를 두고 호위하고 주님이나 보좌에 앉은 사도들이나 예수 믿는 성도들 가가지고 있는데 그들이 보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시중 들어요, 천사들이. 우리가 위험만 있다 하면 천군 천사가 와서 우리를 보호해줘요. 그 사람도 우리 시중 들어요, 그 천사들은. 근데 우리는 대접받아요. 그런 천사들이 우리를 부러워할 수밖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예. 하나님께서 인간을 내신 목적은 하나님의 가족을 만드셔서 영원히 사랑하며 영광을 받으시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 웨스트민스터 제1조가 뭡니까? 인간이 할 일이 뭐냐 물어봐요. 그 답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두 번째로, 나만이 그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유일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이요. A라는 사람은 내가 구원하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정해놨어요. 하나님은 나를 이만큼 신뢰하세요. Trust, 날 믿어줘. 미국 돈에는 하나님을 믿는다 써놨대요. 내가 전하지 아니하면 그들은 멸망될 수밖에 없어요.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 가장 긴급하고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이에요. 알아야 돼요. 성공했어요, 여러분들이. 또 부자가 됐어요.
행복해요. 그러나 그런 것보다,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을 받아야 돼요. 때문에 이 소식이 나를 통해 죽은 영혼들에게 전해진다는 사실은 정말 가슴 설레는 참으로 위대하고 기쁜 최고의 일입니다. 배로워. 세 번째로, 복음 전도는 천국에 가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천국 가면 복음 안 전해도 돼요. 다 믿는 사람들이 와 있어요, 거기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나의 유일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살아있어도 전도의 대상이 죽어버리면 나의 사명이 끝나요. 중생하지 못한 사람을 구원해내는 일은 오직 이 땅에 사는 동안에만 감당할 수 있는 사명입니다. 만약 여기서 기회를 놓치면 영원히 그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 얼마나 긴박하고 중요한 일입니까? 한국에 우리 청년들 결혼할 때 되게 이쁜 여성들이 목사에게 상담을 해요. 목사님, 저 중매해 주세요. 너 가까운 사람 없냐? 있긴 있는데 안 믿어요. 그래, 생각 잘했다. 또 어떤 애들은 목사님 저 기도해 줘요. 왜? 내가 남자가 생겼어요. 예수 잘 안 믿어요. 너 고려해야 된다. 아, 제가 전도하겠다. 그건 네 응답 받았냐? 절대로 안 믿는 사람 죽어도 안 믿어. 그게 쉬운 게 아니야. 기도 많이 해. 저는 꼭 그렇게 권합니다. 저는 경상도에 우리 어릴 때 노래가 있어요. 잠자리를 고부라고 그래요. 우리 경상도를 고부. 고부야 고부야 붙은 자리 붙어라. 먼 데 가면 눈 빠진다. 고부가 잠자리가 이 나무 잎에 붙어 있으면 가서 엉덩이를 딱 꽁지를 잡으면 되거든요. 고부야 고부야 붙은 자리 붙어라. 먼 데 가면 눈 빠진다. 눈이 크거든. 그 먼 데로 날아가면 네가 눈이 빠진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가능하면 가까운 데서 골라야 돼요. 저 목회할 때 제가 목회를 73년 11월 11일 날 처음에 담임을 했어요. 인천서. 제가 학생들 모아서 학생운동을 했어요. 결국은 그 애들이 거의 부모를 다 전도해냈어요. 그래서 너희 둘이 연애해라 이렇게 가르쳤어요. 제가. 너가 둘이 맞겠다. 성격도 비슷하고 여러 집안 행보도 그걸 짝을 지어줬어요. 그러니까 제가 주례한 사람이 많아요. 그게 지나쳐가 우리가 미국 이민 오니까 저가 따라오더라고. 같이 살겠다고. 혼났어요. 결국 그 사람들이 미국 영주권 받아가지고 자녀들 다 미국 와 살아요. 전부. 필라델피아. 제가 이 얘기를 처음 합니다. 다음으로 전도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사도행전 5장 32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제자들이 봤잖아요, 예수님을. 42절에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다른 얘기하면 안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그래야 돼요. 이 교회는 그리스도란 말 많이 쓰더만 한국은 그리스도하고 예수하고 싸워요. 예수교 장로교, 기독교 장로교 싸웠어요 옛날에. 그래 갈라진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리스도란 말 쓰기 싫어했어. 우리는 예수교라고. 우리 장로교인들이 기장측을 싫어했어. 근데 깨닫고 나니까 쓸데없는 소리들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보고 금보다 귀한 게 뭐라고 그래요? 믿음이라고 그래요. faith. 그러니까 믿음은 명사만 가지고 안 돼. 동사도 같이 동명사가 돼야 돼요. 이 믿음이 가장 중요해요. 그럼 믿는 사람 뭘 해요? 전도를 합니다. 이 믿는 좋은 걸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반지 가진 사람 반지를 자랑해요. 반지를 자랑해요. 다이아 가진 사람은. 그럼 믿음을 자랑해야지. 그리고 자랑하려면 시기 질투를 받아. 도둑놈이 그걸 훔쳐러 올 수도 있어. 그래서 박해를 받는다 이 말이야. 잘못하면 맞아 죽어 강도한테. 그게 순교야. 우리 기독교 역사는 믿음, 전도, 박해입니다.
그거 없이는 안 돼요. 전도의 정의를 제가 한번 내려볼게요. 영혼 구원이에요. 다른 거 구원이 아니에요. 영혼 구원해야 돼요. 저는 미국서 이 전도 훈련을 받은 사람이에요. 빌리 행크스라는 사람이 그 말을 했어요. 제가 이거 배운 지는 벌써 한 30년이 됐어요. 그리스도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선교사요. 그리스도 없는 모든 사람은 다 전도의 대상입니다. 그리스도 없으면 죽은 거예요. 제임스 케네디라는 사람 뭐라 그런 줄 압니까? 너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느냐 물어보라는 거예요. 갈 수 없다 그러면 그게 전도 대상이야. 그래서 만든 것이 전도 폭발이에요. 그 사람이. 그리고 잔 스타트라는 사람 뭐라고 그랬냐? 내게 임한 그리스도의 영광을 말하는 것이다. 이은영 집사가 자기가 예수 믿는 게 너무 깊어. 그럼 머리 깎고 오는 사람이 다 얘기를 해. 그게 전도요. 너무 행복한 거야. 그래서 그걸 전도하는 거. 그게 전도요. 여러분, 전도의 대상이 있어요. 안 믿는 사람은 두 번째요. 첫 번째는 기존 신자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 그건 제가 본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기존 신자들이 흔들흔들해요. 인컴플리트, 불완전해요. 흔들흔들해요. 건들면 턱 하면 쓰러져. 바람 불면 넘어지고. 기존 신자가 흔들려요. 그걸 바로 잡아줘야 돼요. 두 번째는 기존 신자들이 자빠져 있어요. 우리 경상도 말로 자빠져 있어요. 표준어로 넘어져 있어. 그걸 이렇게 세워줘야 돼요. 세 번째는 슬리핑, 자고 있어요. 잠자고 있어요. 그걸 깨워줘야 돼요. 전도의 대상은 첫째는 기존 신자입니다. 바로 우리 목사, 장로, 집사, 안수집사, 권사, 서리집사, 성도들이에요. 목사도 깨워줘야 돼요. 두 번째가 불신자들이에요. 안 믿는 사람. 넌 그리스도야. 그 사람들은요, 제가 보면은 영원히 죽어 있어요. 영원히. 그렇다고 본인에게 그 말하면 큰일 나요. 두 번째, 예비된 심령이 있어요. 이미 내가 가서 전도하면 탁 불이 붙는 사람이 있어요. 그 예비된 심령을 찾고 만나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여 영접시켜야 돼요. 그 자리에서 영접 기도를 해줘야 돼요. 영접 기도는 쉬워요. 그 다음 뭐가 있느냐? 저는 중요한 성경 구절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사도행전 13장 48절. 이는 외워야 돼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저는 부산서 고등학교 다닐 때 이걸 배웠어요. 그 당시 선교사가 우리 부산 진교에 와서 설교를 하는데,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이걸 얘기했어요. 선교사가. 여러분 장로교인들, 장로교 교리를 알아야 돼. 하나님이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언제 믿어도 믿어 그러더라고. 제가 그때 충격받은 사람이에요. 예. 세 번째는 태신자라고 있어요. 태신자. 태신자는 태가 나와야 애도 나와요. 제가 일부에도 얘기했는데, 우리 집에는 제 딸이 아들보다 5살 위인데, 제가 수의동교회 전도사 할 때야. 그래서 뭐 그 생활이 어렵게 해서 산부인과 가는 생각도 못해. 제가 받아서 얘기를. 그 받는 거 재미나요. 딱 아내를 입을 이렇게 해가지고 문고리를 잡고 앉혀놓고 제가 받는 거예요. 아들도 제가 받았어요. 인천서 목회할 때 제가 다 받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돌팔이 의사예요. 우리 장로님 진짜 닥터인데, 저는 군대에서 약제병으로 3년 근무했어요. 그러면서 무의촌이기 때문에 상사 부인이 아기 낳는데 제왕절개 수술하는데 나하고 의사하고 둘이서 했어요. 끄매는 건 제가 하고 그 사람 겁이나 못 끄매더라고. 째기는 지가 째고 끄매기는 제가 끄맸어요. 이중봉합을 합니다. 거기에. 저는 그런 간대기가 부은 사람이에요. 태신자가 있어. 이거는 영적으로 한 심령을 정해야 돼요.
그리고 계획 임신을 해야 돼. 내가 그 사람을 가슴에 넣어서 임신을 해야 돼. 그리고 280일 만에 틀림없이 애가 나오거든. 그때 교회를 데리고 나와야 돼. 그동안에 무슨 방법 쓰든지 써야 돼. 기도와 말씀 실천으로 양육하여 때가 차면 낳는 거예요. 세 번째, 전도의 내용이요. 뭘 전도를 해야 되냐 이 말이 알아야 될 거 아니요. 내용은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얼마든지 미국 사람들도 이렇게 전도하면 돼요. 영어 못해도요. 그거 알아듣더라고. 전화해봤어요 미국서. 미국 사람한테 전도를. 그런데 그리스도라는 뜻을 또 알아야 돼요. 아시겠지만 중요한 건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참 선지자요 그리스도는. 진짜 선지자, 가짜가 아니고 진짜. 이 선지자라는 뜻은 아는 자, 즉 안내자라는 뜻인데 뭘 아느냐? 하나님을 알고 사탄을 알고 천국을 알고 지옥을 알고 축복. 우리 김 목사님 축복을 저번에 설교하는데 보니까 보혈이라고 그러대. 피에서 나왔다고 그러더라고. 여기 김 목사님. 내가 많이 배워요. 그 다음에 뭘 아냐? 저주도 알아. 행복도 알아. 불행도 알아. 죄, 사망, 믿음, 구원 등을 다 아시는 분이 참 선지자예요. 여러분 다 아세요? 몰라요. 여러분 안 돼. 저도 김 목사도 참 선지자는 아니나. 그럼 가짜나? 가짜는 아니야. 그냥 목사로서 제사장이요. 예수님만이 진짜 선지자입니다. 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게 요절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 이게 참 선지자의 요절이요. 외우기 쉽죠? 많은 성경 구절 저는 대학원 같은 데 강의할 때는 다 갖다 대요. 성경 구절 콩쿨단스에서 뽑아가지고 그 설교할 때는 간단하게 이것만 알려드려요.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뜻은 참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 뭐예요? 내가 제사 드림으로 인하여서 그 제사 드리는 무리들의 죄를 사해 주는 거예요. 죄 문제 해결이요. 이 땅에는 별의별 제사장이 많고 많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불완전합니다. 이는 이 로마서 8장 2절 2절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제가 오늘 아침에 사실 그 조크를 하고 지나가려고 그랬는데 내가 참았어요. 뭐냐면 SNS가 오늘 아침에 내가 세수하고 나서 띵공해서 봤더니 아틀란타에 와 있는 내 친구가 보냈어요. 우리 장신대학의 전 총장 장영일 총장인데 에모리 박사 출신이에요. 그 나한테는 뭐 형님 그러죠. 나이는 한참 아래니까. 뭘 보냈냐면은 김정일 씨하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직통 전화가 개설됐잖아요. 청와대하고 거기 직통 전화 받는 게 나와요. 뭐라 나왔냐면 형 김정은이가 문 대통령 보고 형 오늘 점심 내가 쏠게 그래. 아주 재미나요. 그 그림 보면.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야 내가 쏠게. 그리고 영원히 내가 쏠 테니까 니는 쏘지 마. 쏘지 마가 뭔지 알겠죠? 그 히든 미닝이 중요해. 그 히든 미닝이 중요해. 쏘지 마. 넌 영원히 쏘지 마. 점심은 내가 계속 쏠게. 멋있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 머리 좋아요. SNS 보면 재미나요. 저는 하루 종일 저희 오늘 SNS가 한 20개 넘어요. 그걸 답해주기도 힘들어요. 미국에 있는 목사들, 한국에 있는 목사들이 다 보내. 재미나요.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세 번째 뜻은 뭐냐? 참왕, king of the king. 이거는 왕은 뭘 하는 거야? 적을 물리쳐야 돼요, 왕이. 이 왕은 국군 통수권자예요. 세상 각 나라의 통치자인 왕이나 대통령도 국군 통수권자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왕이나 대통령이 적을 다 물리쳐 이기지 못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시저도 나폴레옹도.
징기스칸도 다 이기지는 못했잖아요. 그러나 성경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 1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여러분 죄 짓지요. 그 순간은 마귀에게 속한 거예요. 아니라고 그래봤자 소용없어. 죄 지었다면 그 순간은 마귀에게 속한 거야. 별 수 없어. 인간은요, 성령 충만 아니면 본성이 드러나요. 인간은 성악설이요. 성악설. 원래 악한 게 인간이에요. 성령 충만 안 하면 죄 지어요, 인간은. 그리고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뭘 하냐?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셨대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 사탄을 물리쳐야 돼요. 저는 여기 와서 벌써 2달, 경상도 말로 2달 가옷이 돼서, 가옷은 보름이라는 뜻이요. 저는 그동안에 새벽마다 제가 아틀란타를 가든지 여기 가기 전에는 꼭 새벽 기도를 나와요. 저는 뭐라고 기도하는지 압니까? 정말 이 교회 어둠에서 원수막이 물러가게 해달라고 저는 기도해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하면 절대 안 물러가요. 김윤민 이름으로 물러가라 천만에 안 됩니다. 황산성 안 돼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러가야 됩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김 목사 목회 잘하면 좋겠어요. 진심이에요. 우리 후배잖아. 나처럼 이렇게 하지 말고 좀 잘했으면 좋겠어. 더 잘했으면 좋겠어. 저는 제가 새벽마다 교인들 위해서 목회할 때 기도하는데 이름을 외우는데 교인 말고 그 가족들이 더 많은 집도 있어. 그러면 새벽에 외우는 게 1000명이 넘어. 교인이 600명이었는데 부천서. 그러면 1000명이 넘으면 하루아침에 다 못하잖아. 일주일에 사흘을 나눠 해요. 3번. 그러면 그 교인 이름 알아줬고 결국 그 사람들이 다 교회 나오더라고요. 이 참 놀라운 역사입니다. 이 전도요 그런 게 다. 우리 이 교회는 이민교회 저희가 목회를 해봤잖아. 새벽기도 어렵지. 그러나 아니에요. 기도해야 돼요. 11조는 해야 돼. 새벽기도 200명이니까 20명은 나와야지. 김 목사가 지난 토요일 날 설교하고 나왔더니 주일 날 설교했거든. 새벽기도 좀 하라고. 그랬더니 월요일 날 좀 더 나왔더만. 그리고 이 책임자들은 꼭 나와야 돼요. 부목사, 전도사는 빠지면 안 돼요. 아주 중요합니다. 자기들이 양떼를 거느리고 있잖아. 이 보통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이런 걸 목숨 걸어야 돼요. 예. 여기 방에 와서 밤에 자더라도 기도해야지.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전도의 방법이요. 첫째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도 여러 가지인데 첫째 정시기도. 유대인들은 하루 3번 기도하잖아. 정시기도는 다니엘 6장 10절. 다니엘이 이 조세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점심때 돌아가는 거예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어제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할렐루야. 이 중요합니다. 기도가.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고 마가복음 9장 23절에 말하잖아요. 사도행전 3장 1절에 봐요.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에 낮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가 날 때부터 안진뱅이가 와서 구걸을 하잖아요. 이러고 한 번 줍쇼. 얼굴도 안 봐요. 피곤하니까 이래가 손만 넣어요. 돈만 주고 가라 이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Look at our. 우리를 보아라. 척 보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벌떡 일어났어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여러분도 기도해서 그런 역사 일어납니다. 자, 이게 정시기도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시기도예요. 24시간 기도해요. 꿈에서도 기도해야 돼요. 제가 별 사람은 아니지만 저는 꿈에 기도 많이 해요. 꿈에 환상을 많이 봐요.
그래서 그날 아침에 우리 가족들 보고 그래요. 너는 학교 갈 때 조심해라. 너는 뭐야? 일러줘요. 조심해라. 저는 제 입에서 나오는 말이 조심하라는 거예요. 조심하라고. 이 무시기도는 에베소 6장 18절에 있어.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고 항상 always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돼요. 성령에게 딱 잡혀가 기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전심 기도를 해야 돼요. 예수님이 부활승천하고 나서 예루살렘 다락방에 모인 마가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전 성경을 보면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래서 그게 전심 기도예요. 네 번째로는 합심 기도예요.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두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합심하여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리라. 할렐루야. 저는 교회 단일에 두 사람부터 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저는 신학교 졸업생들 제가 늘 가르쳤는데 매년 그 애들이 물어봐요. 목사님, 갈 교회는 없고 어떻게 해요? 개척해라.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민 목회를 하면 너 집에 너 둘이 모여서 해라. 부부간에.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마태복음 19장 19절이다. 그런 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예. 네 번째, 합심 기도를 하라고 그랬죠. 다섯 번째는 뭐냐? 말씀 실천을 해야 돼요. 생활전도의 이것은, 여러분 제가 보니까 우리 내시빌 한인장로교회 성도들은 연세 높은 분부터 어린애까지 다 생활전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자기 맡은 일을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는 걸 제가 봤어요. 안수 집사 회장도 보면 열심히 하는 걸 제가 봤어요. 그게 생활전도예요. 행복지수로 삶에 감동을 줘야 돼요. 그게 성경 어디 있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 7, 8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믿습니까? 바울의 신앙 고백의 한 부분을 얘기해 볼게요. 빌립보서 1장 20절로 21절이 중요한 겁니다. 이 빌립보서에서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파펙트하게 이 말이에요. 온전히. 히브리어는 타이밈이라고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는 어느 쪽에서 왼쪽으로 써요. 타이밈은 미완료입니다. 미완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야. 온전히 담대하래요. 매저스틱, 스트롱.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는. 내가 칭찬받으면 안 돼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할렐루야. 전도의 기중성은 1000번, 10,000번 강조해도 잘못된 게 아닙니다. 우리 나름대로 전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 윤보선 대통령 아시죠? 뭐 옛날 분들 다 아시죠? 저 이승만 대통령 하야하시고 민주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 윤보선 대통령 취임했잖아요. 그분의 가문이요, 지금 5대째 예수를 믿어요. 그분 저는 잘 알아요. 그 가정도 집도. 그런데 그 가정에 처음에 누가 예수를 믿었냐면 그 집 딸이 믿었어. 그 집안에. 그 딸이 하도 핍박을 받고 어려우니까 양반 가문이라고 나중에는 문을 걸어 잠고 나 굶어 죽는다 그러고 방에 들어가서 안 나와요. 그러니까 5째 안 나오니까 아무래도 애가 죽을 것 같거든. 그래서 그 아버지하고 엄마가 달래도 안 되고 얼려도 안 되고 안 돼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집주인이 부인하고 여종들을 불러가지고 저 광장시장에 가가지고 종로가에 오늘 제사상을 한 10년치 차릴 걸 다 좀 사와라. 잘 차려라. 어마어마하게 차려놓고 내 제사는 저녁에 드리잖아요. 그리고 지위를 써붙일 때 조상들에게 한문으로 써서 조상님들께서 오늘 이 차린 음식을 실컷 많이 잡수시고 다시는 오시지 마세요.
제 딸년이 굶어 죽는 걸 이 애비의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그냥 오늘로 빠이빠이 합시다. 그렇게 했어요. 그 제사를 잘 드려서 그 딸도 나오라고 그래서 야 나와서 니도 한번 절 한번 해라. 원래 여자들은 절 안 해요. 그 딸도 절을 시켰어. 그리고 이튿날 주일날 바로 자기 대문 앞이 안동교회예요. 우리 서울로의 통합죠. 그 안동교회 출석해가 지금까지 잘 나가요. 그 윤보선 대통령 집이 바로 맞은편인데 우리 잘 알아요. 우리는 가끔 그 교회 가면 그 윤보선 대통령 그 집을 거닐면서 얘기를 해요. 우리가 사진도 찍고. 여러분, 전지전능 무소부재하신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간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 보내주신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들께 내리신 위대한 명령을 실천하여 좋은 내시빌 한인 장로교회가 되려면 결론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첫째,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예배합시다. 예배에는 모든 걸 다 쏟아 부어야 돼요. 목사 그냥 목이 터져도 해야 돼. 저는 지금 나이가 들어서 이 말도 잘 안 나오고 목소리도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나이 많은 사람이 하면 안 되는 시절이에요. 그래서 리타이어가 있는 거예요. 젊은 분들은 목숨을 바쳐야 돼. 예배도 아무리 옆에서 떠들게 하다니 쳐다보면 죽어도 쳐다보지 마. 오로지 예배에 올인해야 됩니다. 이거 참 중요합니다. 이거 임포턴트합니다. 이거 예배 제 모든 걸 집중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김 목사님 물 가지고 오지 마라 그러더니 물 떠났네요. 저번에 휴대폰도 셀리폰도 물도 가지고 오지 마라 그러시더니 오늘 떠났네. 고마워요. 그러니까 노인을 배려하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우리 아들이 그러더라고. 우리 교회는 물 안 떠니까 물을 가지고 올라가시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올라왔지. 네. 연세 높은 이들은 물 가지고 다녀야 돼요. 우리 명성교회는 앞자리에 앉는 사람들 다 물병 가지고 있어요. 앞에는 공기가 나빠요. 설교를 우리는 거의 한 시간 설교를 하니까 1시간 반 정도 예배를 드니까 노인들 허리가 아파요. 그 물을 자꾸 마셔야 된다. 실제로 목이 말라요. 여러분 형편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김 목사님이 노하진 않을 거예요. 그럼 두 번째는 뭘 해야 되냐? 성도들을 공동체로 여러분들이 알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해야 돼. 저는 제가 본 성경 내용을 아무리 성경을 읽고 공부해도 첫째 이해, understand. 두 번째 용서해야 돼. 용서 못할 사람 하나도 없어. 그래요. 미운 놈 생각하면 다 밥맛이 없지. 예, 정말 보기 싫지. 그래도 용서해야 돼. 세 번째는 사랑해야 돼. 저는 이 박사 논문은요, 목회 윤리를 쓴 사람이에요. 그리고 교회법 제가 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 내가 그 소리 여기 처음 합니다. 교회법은 제가 전문가예요. 예. 다 별거 아니요.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어. 똑같아 인간은. 예. 그냥 서로 그렇게 형제 자매를 지내야 돼요. 세 번째는 세상을 복음으로 섬겨야 돼요. 우리가 결국 기독교인의 할 일은 섬김, 즉 예배, 봉사, 이 세 단어는 똑같은 거예요. 섬김, 예배, 봉사입니다. 우리가 할 일이. 예. 그래야 여러분 개인이 또 가정이 우리 내시빌 한인교회가 그리고 여러분이 소속한 단체나 사회와 나라와 세계와 민족이 온전한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고 행복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꼭 기도와 말씀 실천으로 자신의 삶과 구체적 전도로 복음을 지상 최대, 최고, 최상, 최선의 축복의 사명으로 확신하고 전해서 더 많은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시다.